이 시간을 통하여 온갖 사이비 종말론이 난무하는 이 악한 때에 정통 종말 신앙으로, 성경적 재림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시어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능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PDF 교재를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그 PDF는 제가 10년 전에 출간한 책,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 제2장 부분을 PDF로 공유를 한 것입니다. 제2장은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뿌리라고 묘사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the beast, 짐승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이러한 명칭으로 묘사를 했고요. 그 같은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서 7장에서는 the little horn, 작은 뿔이라는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연구를 하면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수수께끼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다니엘서 7장을 깊이 연구를 하면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의 정체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다니엘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의 세계사의 대요가 예언으로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어요.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죠.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할 수 없었죠. 다니엘이 해몽을 해줬습니다. 다니엘이 말을 했죠. 왕이 큰 신상을 봤다고. 근데 그 신상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광채가 찬란하고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두려움을 자극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신상이 말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발은 얼마는 흙,
얼마는 진흙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주죠.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왕입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다. 메데바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왕 다음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게 우리 역사를 공부해보면 바벨론은 메데바사 제국한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 제국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말하죠. 그 다음에 은나라 다음에는 은만 못한 다른 나라가 또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메데 바사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수로 된 이 배는 그리스죠. 그리고 또 다니엘이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철처럼 강할 거다. 철처럼 강한 나라가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할 거라 그랬죠. 근데 그리스는 어느 나라한테 망했나요? 로마. 로마입니다.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예요. 로마. 역사는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흘러왔어요. 정확하게 흘러왔어요. 그런데 신상 맨 밑에 발 보세요. 발.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했죠? 발은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랬는데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그 나라가 나뉠 거다 그랬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분열될 거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분열될 거다. 과연 로마 제국은요 어떤 제5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로마 제국은 분열이 되어서 해체됐습니다. 476년에요. 그 AD 3세기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알죠? 게르만 민족이 로마 영토 내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로마가 힘이 약해가지고 게르만 민족들이 이 로마 영토 내로 들어와서 자기 왕국을 세워도 그걸 제압을 못해요. 그리고 이 AD 476년에 로마 제국은 멸종하게 나고 맙니다. 해체되고 말아요. 그 게르만 민족의 왕국들이 근대 유럽의 모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국가들의 모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열 발가락 시대가 AD 476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신상의 이 발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상은 가루가 돼가지고 다 바람에 날아가 버렸대.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했대요. 이 돌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돌이에요, 돌. 그래서 이 돌이 신상에 발을 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이 발을 보세요. 발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걸 왕이 보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같이 이 열나라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차에 안 합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유럽은 통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통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든지
유럽이 통합된다라고 성경이 예언했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계시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보세요.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같이 이들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쟁에 의해서든 평화적 합의에 의해서든 어떤 비밀 조직의 음모에 의해서든 유럽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통합이 안 될 겁니다. 이 소위 유럽 통합운동, 그것은 성경 예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2년 전인가 유럽 통합운동의 핵심 국가였던 영국이 블레시트라고 하죠. EU에서 탈퇴했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유럽은 통합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 여기 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뭐냐?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 2장의 예언과 같은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계시된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꿈은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7장의 이상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직접 받은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세상 종말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날 세계 제국을 사람의 신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짐승으로 봤습니다. 4마리의 짐승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려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3절에 보니까 그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다르다 그랬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다 그랬습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예. 짐승은 날개가 있는 사자를 봤습니다.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둘째 짐승은 곰인데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 그랬어요. 또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셋째 짐승은요,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머리가 4이 있고요, 또 날개도 4이나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을 봤습니다. 4번째 짐승입니다. 4번째 짐승 7절. 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요런 걸 봤습니다. 동물학적인 분류가 불가능한 무시무시한 짐승을 본 것입니다. 예.
머리에 10뿔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강한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보세요. 큰 털이빨이 있어가지고 먹고 물어들이고요. 나머지는 발로 밟았답니다. 예. 아주 무섭고 강한 짐승이고요. 머리에는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짐승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니엘은 벨사살왕 원년, 1553년인데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었는데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네 짐승을 봤다. 이 네 짐승은 다니엘 2장의 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랬어요. 고대에 있어서 왕은 곧 나라와 동일시되는 개념이었다. 고대로 왕국 아닙니까? 왕국.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는 것은 내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나라가 다니엘 2장에서 각기 다른 분석으로 표상된 바로 그 네 나라와 같은 나라인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은 23절이 주고 있습니다.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몇 번째 나라라고 기록했어요?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다니엘서 7장의 묘사와 다니엘 2장의 넷째 나라에 대한 묘사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겠어요. 다니엘서 2장 40절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들이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이 넷째 나라 로마였죠, 여러분. 로마 제국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 7절은요 내용이 같아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내용이 같죠, 여러분? 이 두 환상 사이 공통점들에 주의해 봐라.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은 의문의 여지 없이 다니엘 2장의 넷째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넷째 짐승이 넷째 나라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니엘 7장이 다니엘 2장에서 취급된 세상 권세의 시리즈, 곧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제국을 재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꿈에 본 네 짐승은 다니엘 2장에 게시된 바로 그 네 나라를 다른 모양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네 짐승, 즉 사절의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짐승은 바벨론으로,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는 황금의 머리였어요. 바벨론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바벨론이 황금으로 된 머리, 다니엘 7장에서는 날개가 돋친 사자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주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세상을, 당대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 당시에 실제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를 제국의 상징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고고하게 의하여 밝혀졌다. 바벨론을 발굴한 결과 성벽의 부조와 조각에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발견되었다. 바벨론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벽돌담에 새겨진 사자 모양의 양각들과 2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넘어져 있는 석상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대한 돌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날개에 달린 사자. 이거 봐요. 아직도 석상이, 날개 달린 사자의 석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바벨론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벽돌담에 새겨진 사자 모양의 양각들과 2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석상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대한 돌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요.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바벨론을 사자로 직접 표현했고요. 독수리로도 묘사했어요. 예레미야 4장 7절.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걸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 49장 19절에도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또 예레미야 50장 10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초스로 왕이 묵었고,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왔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한테 망했죠. 그 사자를, 이 바벨론을 사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예레미야 50장 4절 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도 바벨론을 사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독수리로도 묘사를 했습니다. 바벨론을.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에스겔서 17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에스겔서 17장 12절.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 바벨론 왕, 이 바벨론을 같은 에스겔이 여러분 여기 위에 에스겔서 17장 3절 독수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금속 가운데 왕인 금으로 상징된 바벨론을 여기 7장에서 다시 동물의 왕인 사자로 혹은 새들의 왕인 독수리로 표상한 것은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라고 했죠. 4절에 이렇게 날개는 떨어졌네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섰네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4절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벨론의 국력이 쇠퇴하여지고 사람같이 약해져서 적에게 정복당할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 영토입니다. 굉장히 넓죠? 상대의 세계를 호령했던 강국이었습니다. 둘째 짐승, 즉 5절의 공과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일어나는 메데 바사, 미디아 피르시아 연합국으로 2장의 신상에서는요, 은의 가슴과 양팔에 해당합니다. 자,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근데 다니엘 7장에서는 갈빗대를 3개 물고 있는 곰으로 이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당대 세상을 호령을 했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그런데
몸 한 편을 들었다 그랬어요. 고음이 몸 한 편을 들었어요. 몸 한 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메데 파사는 메디아 페르시아 두 나라거든요. 메데 파사는 연합국으로 시작되었으나 한 나라가 더 강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는 메데가 주도권을 행사했으나 나중엔 바사가 세력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것은 이 제국이 정복할 새 나라를 표상한 것으로 바벨론, 리디아, 애굽이었습니다. 자, 갈빗대 세 개 물었죠? 맨 위에 바벨론, 그 다음에 리디아, 애굽을 예시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곰한테. 예,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이 제국이 수많은 근동의 나라들을 정복하여 바벨론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지배할 걸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바사의 정복은 대단하였다. 바사는 전성시대의 동편의 인도, 서편의 헬라, 북쪽의 다뉴브강 및 흑해, 그리고 남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까지 뻗어나갔다. 그 나라의 길이는 거의 3,000마일, 혹은 1,500마일이 되었으며 면적이 200만 평방 킬로미터나 되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보다 영토가 더 넓어졌어요. 예. 지도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요 세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갈빗대 세기를 물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 보겠습니다. 셋째 짐승, 즉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이 표범 같은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로서 2장의 신상에서는 동의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해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는 2장의 신상에서 그 셋째 나라죠. 셋째 나라인데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묘사되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가 다니엘서 7장에서는 머리가 4개 달린, 3개 달린 표범으로, 근데 날개가 4개 있는 이 표범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주전 331년부터 168년까지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날개가 4이 달렸다 그랬죠? 표범의 특징은 동작이 민첩한 데 있다. 그런데 등에는 새의 날개를 4이나 달았다. 이것은 이 짐승의 비할 데 없는 행동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기민성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근대의 신속한 세계 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은요, 아주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죠. 그리스의 조그만 변방인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알렉산더는 24살의 왕이 되어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마케도니아로부터 인도까지요, 한국 리수로는 거의 2만이나 되는 먼 거리의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했다. 이와 같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연합군의 기민하고 신속한 돌진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찬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실로 그의 정복 속도는요, 날개 돋친 표범과 같았던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군대입니다. 영토입니다. 영토가 좀 더 넓어졌어요. 네. 그리스는, 셋째 나라 그리스는 영토가 더 넓어졌어요. 영토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 북아프리카도 일부를 삼켰고요. 자, 근데 이 표범이 말입니다. 머리가 넷이라 그랬어요. 이 표범이 지닌 내 머리는 그리스가 4분될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는 알렉산더 사후에
부하 장군들의 세력 다툼으로 전 국토가요 정확히 대수로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부하 장군 프톨레미는요 애굽, 팔레스틴, 시리아 일부, 카산데르는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리시마쿠스는 트리키아, 소아시아 대부분, 셀류쿠스는 바사 제국의 대부분, 소아시아 일부,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을 분할해서 이 네 부하 장군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맨 밑에 프톨레미, 저 위쪽 맨 왼쪽에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그렇게 보이죠? 맨 오른쪽에 셀류쿠스 제국이 있죠. 네 개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 보겠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2장의 신상에서는 철 종아리에 해당합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넷째 나라였죠. 2장의 신상에서. 근데 철로 된 종아리로 묘사가 되었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열불 단인 아주 극히 강하고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전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근 500년을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로마 제국의 주인공인 라틴족은 그리스에 이어서 대단히 강하고 무서운 세력으로 유럽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1세기에는 이미 당대의 모든 문명세계, 즉 남부 유럽과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의 대부분, 스위스, 그리고 남부 독일과 헝가리, 터키, 그리스, 소아시아 전역과 아프리카를 정복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에요.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곳으로서 철 이빨이 있고 먹고 부수고 그 남은 것을 발로 밟았다라고 한 건 로마가 그만큼 강력한 병기와 잔인한 군대를 이용하여 침략을 감행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실상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정치, 군사 조직을 가지고 그토록 넓은 영토를 부수고 빠은 나라는 전무후무했습니다. 로마 군대입니다. 예수님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세상에 오셨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이렇게 다니엘이 꿈에 본 네 짐승은 다니엘 2장에 게시된 바로 그 네 나라를 다른 모양으로 좀 더 상세하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해석.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같은 거예요. 예. 자, 날개가 두 개 있는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곰, 갈빗대 세 개를 물고 한쪽 몸을 들고 있는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머리 4개 달린 이 표범, 날개도 4시 있는 표범은 그리스고, 그리고 네 번째 나라 철 이빨이 있고 부서뜨리고 밟고 먹고 이 열뿔이 있는 아주 이 무서운 짐승은 이 동물학적인 분류가 불가능한 짐승이에요. 이것은 로마입니다. 로마.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을 상징한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은 열뿔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다고요? 열뿔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열뿔. 자, 머리에 보세요. 열뿔이 있습니다. 열뿔. 넷째 짐승의 머리 위에 솟은 이 열뿔은 무엇을 뜻하는 표상이냐?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10개국으로 분열된 로마 제국이 어떻게 상징되어 있었죠? 우리 개총에서 이 작년에 다니엘서 2장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상징되어 있었나요?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으로 상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건데 발이 있으면 발가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발가락은 10개지 뭐 12개고 15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자,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으로 상징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분열된 똑같은 10나라들이 여기 다니엘 그 7장 7절 끝부분에서는 열불로 상징되어 있는 것이다. 24절은요. 열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딱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는 넷째 나라인 로마 제국이에요. 그죠? 넷째 나라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열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열뿔이. 이것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붕괴에 대한 말이다.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로마 제국을 상징한 철로 만들어진 종아리에 10발가락이 이어졌다. 그쵸? 그처럼 7장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 넷째 짐승에게 10뿔이 있다. 2장의 10발가락과 7장의 10뿔은 모두 로마 제국의 분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열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2장을 좀 펴주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진흙과 쇠가 섞인 이 발, 열 발가락이 있는 이 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요. 다니엘서 2장 41절하고요.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40절 제가 읽을게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이 넷째 나라죠. 로마 제국입니다.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당연히 발가락은 10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10개인 거죠. 무슨 12개, 15개를 상상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무슨 7개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봐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뉠 것이며 그 나라는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이 나뉠 거다, 분열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발가락 10개로.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보세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즉 로마 제국 넷째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10개로 분열이 되는데 그게 게르만 민족이 로마 영토 내로 침략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왕국들을 세웠다 그랬죠. 그 게르만 민족의 왕국들이 유럽의 모체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게르만족이 아니에요. 로마는 라틴족이에요. 라틴족. 종족이 달라요. 그런데 그 게르만 민족이 로마 영토 내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는데 어느 나라는
철처럼 좀 강한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진흙처럼 좀 약한 나라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은 열나라요, 열나라. 예, 로마 제국 넷째 나라의 영토 내에서 로마 넷째 나라가 분열된다 그랬죠? 10개로. 그 게르만 민족의 왕국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한다 그랬습니까? 안 합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통합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통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유럽은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44절 보세요. 이 한 왕의 시대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 왕들의 시대라 그랬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거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44절 맨 앞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랬어요. 유럽이 통합이 안 되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유럽이 통합된대. 그리고 통합 유럽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네. 아, 유럽이 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합 유럽 대통령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통합이 되는데 통합 유럽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그 유럽의 통합은 세계의 통합의 견주곡이라네 또. 아유 세상에 여러분 유럽도 통합이 안 되는데 세계가 통합이 됩니까? 무언 거짓말을 그렇게. 그럼 세상이 통합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세계 독재자가 지구를 통치하는 시대라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44절 맨 앞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아니고 이 한 왕의 시대에 이렇게 써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공상소설 같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까지 지금 다 여러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통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자막을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요. 2장의 10발가락과 7장의 10뿔은 모두 로마 제국의 분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0 kingdoms, 10왕국. 근데 7장에서는 머리에 10뿔이 나 있어요. 이게 로마 제국의 분열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 10뿔 시대가 10발가락 시대 10뿔 시대가 언제부터라고요? 476년부터예요. 왜냐하면 476년에 10조각이 났거든. AD 476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력한 조직과 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도 AD 4세기에 접어들면서 차츰 약화되어 가다가 AD 375년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함께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여 476년에 가서는 그 나라가 열등분으로 나누어져 버렸다. 맨 위에 하얀 글씨 보세요. 에버렛 카버라는 학자가 쓴 종말론 대백과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나침반사에서 출간된 책인데 야 저는요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그 종말론 책 제가 만약 10권을 사잖아요. 거의 10권 다가 유럽 통합 무슨 뭐 환난전 비밀 휴거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을 떠들고 있는데 야 이런 사람이 있더군요. 이 에버렛 카버가 제대로 다니엘서 7장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유럽 통합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요.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인용을 했거든요. 노란 글씨 보세요. 다니엘은 로마 제국이 10개로 분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중세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로마 제국이 실제로 여러 부분으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유럽의 지도가 언제나 변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어느 시대의 분열을 다니엘이 말하는 10개의 분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76년에 로마 제국이 해체된 이후에 로마 제국이 10개로 분열된 적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0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리고요, 이게 열이라는 숫자가 말이죠. 10불, 10발각각 열이라는 것이 좀 확대 해석해서 이 열은요, 꼭 숫자가 열이다, 10개다. 이거보다도 열이 완전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수. 왜냐하면 7 더하기 3. 7이 완전수고 3도 완전수인데 7 더하기 3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10개로 이 10발가락이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10불이다. 이것은 10불, 10발가락은 로마 제국이 분열될 거다. 그랬는데 그것은 꼭 10개로 분열된다기보다도 아주 완벽하게 분열이 될 거다. 이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개 정도로 10개 이상으로 분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 10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 구절이 말하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란 주후 476년 로마 제국 붕괴 후에 시간적 간격 없는 거예요. 시간적 간격이 없이 그 영토 내에서 곧바로 일어날 열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인 네 나라를 의미했죠. 여러분 분명히. 그렇다면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불도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 해체 후에 연달아서 일어날 열나라로 해석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10발가락을요 뚝 잘라가지고서는 재림 직전으로 보내버려. 그리고서는 그게 통합 유럽이래. 이러한 소설 같은 종말론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로마 제국의 영내로 침입하여 로마 영토 각처에 왕국을 세웠던 그 게르만족의 당시 이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앵글로색슨, 오늘날 영국. 둘째, 프랑크, 오늘날 프랑스. 셋째, 알레마니, 오늘날 독일. 넷째, 부르근드, 오늘날 스위스. 다섯째, 롬바르드, 오늘날 이탈리아. 여섯째, 서고트, 일곱 번째, 수에비, 오늘날 포르투갈. 여덟 번째, 동고트, 오늘날 이탈리아. 아홉 번째, 반달 왕국이 있었는데 북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열 번째, 헤룰리, 이탈리아 쪽입니다. 자, 바로 이 나라들이 근대 유럽 국가들의 기초가 됐다. 현대 유럽 국가들은요,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 생긴 이들 왕국으로부터 발전한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소로마 제국의 분열. 로마 영토 내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죠. 게르만 민족이 로마 영토 내로 들어와가지고선 자기들 왕국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앵글로색슨 영국이죠. 알레마니 독일이죠. 프랑크 프랑스죠.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은 분열했습니다. 이하여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놀랍죠, 여러분? 사람은요, 한 달 후에 것도 예언 못하고, 예? 1시간 후에 것도 정확하게 예언을 못하는데, 성경은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 미리 다 그 개요를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 네 짐승의 의미, 첫째 짐승 바벨론입니다.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날개 둘기 있는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짐승, 곰인데 갈빗대 3개를 물었고 한쪽 몸을 들었다 그랬죠.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나중엔 페르시아가 완전히 장악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그리스입니다. 표범과 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이라 그랬습니다. 또 네 번째 짐승은 10뿔 달린 무서운 짐승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철로 된 이빨을 갖고 먹고 부수고 부서뜨리고 뭐 발로 밟았다 그랬어요. 철로 된 이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을 표상한 거고, 10뿔은 뭐라고요?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된 이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10개국에 대해 10뿔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로마 제국의 부활, 소위 재생 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뭐 재생 로마 제국, 그거 재생 로마 제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네. 오히려 이 10나라는 주 476년의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나온 분열 국가 혹은 정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열되어 나타난 나라들이 언제나 10개 국가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10개의 국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니엘 7장에 관한한 이 10나라는 각각 분리된 독립적인 나라다. 이들 10나라로 하나의 제국이 형성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전혀 없어요. 무슨 유럽이 통합된다고. 오히려 통합이 안 된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 나라들은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들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는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게시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계시록 13장의 짐승, the beast,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이 정체를 정확하게 하려면요. 다니엘 7장을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배경, 적그리스도의 지정학적 본거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지정학적 본거지. 그게 유럽이에요. 유럽에서도 로마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9절. 내가 그 뿔을, 10뿔입니다, 10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요. 10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먼저 뿔 중에서 뿔 3개가 요 작은 뿔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요, 이 그림 보세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했답니다. 이 작은 뿔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작은 뿔 보이죠, 여러분? 다른 작은 뿔. 아유, 뿔 3개가 잘라져서 없어졌다. 그죠, 여러분? 작은 뿔. 3뿔이 뽑혔어요. 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4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넷째 나라인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분열된다 그랬죠? 10개국으로.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히는 8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넷째 짐승에게서 나왔다.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죠. 둘째, 10뿔이 나타난 이후에 생겼다. 셋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먼저 있던 자들은 10뿔입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뿔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넷째, 새 왕을 복종시킨다. 다섯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여섯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일곱 번째,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한째, 반대 기간의 권세를 누린다. 이게 작은 뿔의 정치를 밝히는 8가지 특징들인데요. 자, The Little Horn, 작은 뿔의 정체. 왼쪽부터 보세요. 24절, 넷째 짐승에게서 나옴. 10뿔이 나타난 후에 생김. 다른 뿔과 다름. 새 왕을 복종시킴. 왼쪽에 24절, 왼쪽은 24절에서 나타나는 특징 4가지. 오른쪽은 25절에서 나타나는 특징 4가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함.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힘. 때와 법을 고침. 한때, 두때, 반때 기간 권세를 누린다 이거예요. 이 작은 뿔이. 자, 우리가 지금 요거를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랬느냐. 여기 24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위의 8가지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로마 제국이 쇠락한 후 커다란 종교 정치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로마 교회, 곧 바티칸의 교황권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페이펄 롬, 교황 로마. 이 작은 뿔은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맨 밑에 박스를 보세요. 작은 뿔은 교황 로마, 페이펄 롬. 자, 이 교황 로마를 상징한다, 교권 로마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8가지 작은 뿔의 특징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입증이 됩니다. 첫째, 그것은 넷째 짐승에게서 나왔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중세교회의 발흥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형태로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스탠리의 역사라는 책에도요.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그들의 권력과 위신과 칭호들을 이교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콘스탄틴 황제는 이 모든 것을 로마 주교에 넘겨주고 갔다.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의 유령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돌프 하르나게 쓴 기독교란 무엇이냐는 책에도요. 로마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슬며시 로마의 세계적인 제국의 자리로 밀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계속인 것으로 로마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양을 바꾼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권은 정치적 피조물로서 세계적인 제국처럼 위풍이 당당한데 이는 그것이 로마 제국의 계속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을 왕 혹은 폰티픽스 막시무스, 이것은 고대 이교의 대제사장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 칭호를 로마 황제가 사용했었는데 교황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라고 자칭하는 교황은 시저의 후계자이다. 실제로 교황 로마, 페이펄 롬, 이 교권 로마는 이교 로마, 페이건 롬의 정치 조직을 그대로 따르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거 보세요. 로마 교회의 행정 조직과 로마 제국의 행정 조직 보세요. 제국 로마의 조직이 왼쪽이고
교황 로마의 조직이 오른쪽인데 맨 밑에 제국 로마는 백성들, 맨 밑에 교황 로마는 평신도, 제국 로마의 그 백성들 위에는 지방 총독, 교권 로마의 평신도 위에는 주교회예요. 그리고 제국 위에 각도 총독이 있는데, 예, 이 교권 로마의 주교 위에는 대주교가 있고, 총독 위에는 제국 총독이 있는데, 이것은 제국 총독은요 황제 직할통치 써 있죠. 그런데 이 교권 로마의 대주교 위에는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 이것은 교황의 직할통치입니다. 교황의 직할로 이 지배를 받습니다. 추기경은. 그죠? 그 다음에 제국 총독 위에 원로원이 있고 추기경 위에는 추기경 회가 있는데 세상에 원로원에서 황제 선출했잖아요. 근데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 선출하거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리고 제국 로마는 여러분 맨 꼭대기가 황제인데 교권 로마는 맨 꼭대기가 교황이요. 똑같아요. 로마 교회 행정조직과 로마 제국의 행정조직이. 그래서 교황 로마는 작은 뿔의 정치를 바꾸는 첫 번째 특징인 넷째 짐승에서 나왔다. 왼쪽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넷째 짐승에게서 나왔다.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열뿔이 나타난 이후에 생겼다. 이 작은 뿔은요.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그랬거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출인 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동방에 위치한 비잔틴이라는 도시를 로마 대신 제국의 수도로 삼고 비잔틴이라는 도시를 콘스탄틴노플로 바꾸었다. 오늘날 그 도시는 이스탄불이라고 불린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떠난 후 그곳에 그냥 남아있던 로마 교회 감독은 서방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곧 그에게 대단한 권한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권력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확장되어 갔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콘스탄틴 황제가 이걸 그 로마 주교한테 양도하고서는 떠났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 장아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장아처럼 생긴 데 로마 빨간 것이 로마거든요. 그 로마. 아니 여기에서 세상의 저 동쪽으로 이스탄불로 이사를 했어요.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틴노플로 바꿨죠. 아니 이때에 여러분 뭐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통치권이 여러분 제대로 행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로마에 자리 잡고 있던 로마 주교가 로마 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동네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 로마에 그대로 있었던 로마 주교의 권력이 급격하게 신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기독교의 사라는 책에 보면 그대로 설명했어요. 로마의 난국은 교황에게 있어서 교황권 신장의 기회였다.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써 로마 제국 멸망은 교황 권세의 놀라운 힘의 보탬이 되었다. 로마에는 이 감독을 능가할 황제는 더 이상 없었다. 로마의 감독은 전 서부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세계사라는 책, 탐구당에서 나온 세계사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초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정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는 훈조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냈고요. 452년입니다. 대교황 그레고리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봤다. 이렇듯 제국 로마가 그 전성기를 지난 뒤 AD 330년 수도를 서방의 로마로부터 동방의 콘스탄틴노플로 옮김으로써 그 권자를 로마 교회 감독에게 사실상 양도한 꼴이 된 거예요. 로마 교회 감독에게 양도했으며 476년 소로마가 망한 후에는 로마 교회의 교황이 명실공히 이전 로마 황제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시간에 공부할 건데 중세 유럽 보세요. 유럽의 모든 황제들은 교황한테 복종했습니다. 그죠?
교황은 왕중왕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476년 소로마가 망한 후에 로마 교회의 교황이 명실공히 이전 로마 황제 위치에 서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개국 로마는 망한 것이 아니라 교황 로마로 그 형태를 바꾸어 중세기 1000여 년 이상을 또다시 로마 제국 이상의 영역에서 정치와 종교 전반에 걸쳐 통치권을 행사한 겁니다. 즉 AD 476년 소로마 제국이 망한 후 같은 자리에서 정치적 로마 제국을 계승한 종교적 로마 제국인 로마 교황권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종교적 로마 제국인 로마 교황권은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피조물이에요. 아까 언급했듯이. 유럽의 모든 황제들을 지배했는데요. 유럽의 모든 군왕들이 복종했다고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히는 두 번째 특징, 열 뿔이 나타난 후에 생겼다라는 것도 로마 교황권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다른 뿔과 다르다 그랬죠. 여기 동그라미 왼쪽에서 세 번째. 다른 뿔과 다르다. 다른 뿔은 먼저 나왔던 열 뿔을 말하는 건데 이 열 뿔하고 이 작은 뿔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3번. 그것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왜 다른가? 여기 잘 보세요.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권 로마, 페이펄 롬, 교황 로마는 정치적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음녀인데 이 음녀가 바로 배교 타락교회인 로마 카톨릭을 예언했던 건데 이거 지난 학기에 음녀에 대해서도 우린 공부를 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이상 뉴턴경은 작가이자 수학자, 철학자였고요. 성경 예언을 연구한 성경 연구가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로마 교황권으로 간주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로마 교황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여 분리된 10개 제국 가운데서 생겨난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그 존재 의미에 있어서 이들 10개 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파란 글씨 보세요. 로마 교회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주교 강구를 다스린다. 다르죠? 네. 교황은 스스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전 세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히는 세 번째 특징, 왼쪽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요. 다른 뿔과 다르다. 이것도 로마 교황권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그것은 새 뿔을 복종시킨다. 24절하고 8절인데 24절에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뿔은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11번째 뿔, 작은 뿔이 뽑아버린 나머지 새 뿔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세계사 책 몇 권 읽어보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침범하여 로마 영토 각처에 왕국을 세운 10종족 중에 이미 기독교가 된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룰리, 반달, 동고트족이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동고트 보이죠? 동고트 헤룰리, 동고트,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반달 보이죠? 이미 기독교화된 부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기독교는 아리우스파 기독교였다. 즉 이 부족들은 로마 교회와는 달리
예수님을 피조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조상의 차이 때문에 로마 교권과 아리우스파 부족들은 서로 적대했어요. 그러나 동로마 제국의 가톨릭 황제들은 교황을 후원하기 위해서 세 개의 아리우스파 부족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작은 뿔 앞에서 새 뿔이 뿌리째 뽑히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는데요. 이 새 뿔, 헤룰리, 반달, 동고토 왕국이 사라지고 말아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데 이 작은 뿔 앞에서 1. 헤룰리족이 493년에 멸절했다. 로마를 처음으로 유린한 족속은 헤룰리족인데 그들의 대장 오도 아케르가 476년에 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이탈리아 왕이라고 칭하였다. 이리하여 12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제국 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476년에요. 그런데 아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헤룰리족이 교황이 실제로 정치적 왕노릇 하고 있는 로마를 점령했으니 로마 교권이 평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황권은 이 세력의 축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가톨릭 신도인 동로마의 신호 황제는 포로마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게르만족인 동고트족의 지도자 데오도릭을 충동해가지고 헤룰리를 치게 만들었죠. 그 결과 493년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는 헤룰리 왕국이 망하여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셋불 중에 하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달족이 534년에 멸절했다. 반달은 또 하나의 게르만 민족인데 고올, 지금 프랑스 고올 지방을 지나서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그곳에 439년에 반달 왕국을 세웠다. 그들은 지중해 일대를 위협하였고 445년 지중해 상으로 로마를 침입하여 무서운 약탈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신도인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533년 로마의 교황을 모든 교회들의 머리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533년에. 동시에 그 칙령에 반대하는 반로마 교회 세력인 아리우스파의 반달족과 동고투족을 박멸하기 위한 성전을 개시했는데요. 유스티니아스 황제는 명장 벨리사리우스에게 반달족을 처부수게 했어요. 반달족은 534년에 트리카마룸의 전투를 끝으로 역사에서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뿔 하나가 또 뽑혔습니다. 세 번째 뿔. 동고투족이 538년에 멸절했다. 반달족을 완전히 정복시킨 벨리사리우스 황후는 황제의 지시에 따라 군대 작전 행로를 남은 반로마 교회 세력인 이탈리아의 동고투족에게로 돌려서요. 536년 12월 9일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는 동고투족을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538년 3월 중순 동고투 왕국이 사라집니다. 538년 538 538년이라는 이 숫자를 538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하여 마침내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반대 없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고요. 로마 교회의 지상권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몇 년에? 538년, 맨 밑에 줄 봐요. 538년. 동고투족이 멸망한 538년입니다. 이같이 하여 세 뿔, 헤룰리족, 반달족, 동고투족이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먼저 있던 뿔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히고 작은 뿔이 그 나머지들보다 더욱 강성해질 것이라는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다니엘서 7장 24절에 기록된 이 작은 뿔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특징 네 가지를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이 작은 뿔은 로마 교황권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25절에서 가르쳐주는 작은 뿔의 정체를 알려주는 특징이 25절에 네 가지가 또 나오거든요. 첫 번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함. 그렇게 써 있죠. 자, 보세요. 이제 그것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5번까지 하고 우리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8절에는요. 이 작은 뿔에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25절에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황들은 공공연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의 궤변자들은 교황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황도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서 벼락맞을 행동입니다. 여러분. 페라리스 가톨릭 교회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황은 대단히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단순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뉴욕 교리문답에는요. 교황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신적 권능을 가진 교황은 신앙과 도덕과 모든 목자와 양무리들에 있어서도 지공하며 충만한 권능이 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여 모든 교회의 머리요. 모든 기독교도들의 아버지요 교사이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무한 통치자요 교회의 기초자이며 공의의 심판권을 지닌 권위자이다. 또 진리에 있어서 우주적 통치자이며 세계의 중재자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톨릭 내셔널지의 말은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휘장 속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떠들었고요. 교황 대관식에서 교황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군주들과 제왕들의 아버지이며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잊지 마시고 세관으로 꾸며진 이 삼중간을 받으소서. 교황이 쓰는 삼중간은요. 하늘과 땅과 지하의 주권자라는 참남한 뜻입니다. 삼중간을 머리에 쓰고 있는 교황 요한 23세인데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제의를 했어요. 삼중간 쓰고 있는데 저 삼중간에는요. 보석 다이아몬드가 다 박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의 주권자라는 뜻이고 유럽의 모든 왕들은 1층만 쓰는데 교황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들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게 1층짜리고 안 쓰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3층간을 쓴 거예요. 교황이 여러분.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부여한 제5차 라테난 공의의 말. 그대는 목자이시오 우월이시오 주권자이시오 농부이시오 마침내 그대는 이 땅에 계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1512년 제5차 라테란 공의 1512년인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눈 뜨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루터가 여러분 개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라테란 공의회라면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교단총회입니다. 교단총회. 이 공의회에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대관식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성스럽고 복된 아버지시여 교회의 머리시고 세계의 통치자며 하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시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숭배하고 두려운 지옥의 문들과 모든 세상들이 경배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하나이다. 뭐 아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교황 보니페스 8세의 말. 로마 교황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누구한테도 판단받지 않는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순종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나도 그리스도처럼 왕중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존자이며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교황청의 공식 기록문서 보관소에 있는 보니페이스 8세에 관한 문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듯 이 신의 대리자인 나도 단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만들려는가. 교황 이노센트 3세의 말.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욱 자비롭다. 왜냐하면 내가 영혼들을 연옥에서 건져내주는데 견주어. 그리스도는 영혼들을 연옥에다 버려두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에. 벼락맞을 날이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이 땅에서 그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하느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교황 니콜레오 5세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교황 니콜레오 5세. 힘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보다 위이다. 고로짐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급이다. 힘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으니 응당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교황 비오 9세의 말. 짐은 홀로 사도직의 계승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네요. 세상에. 교황 레오 13세의 말.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습니다. 교황 비오 10세의 말. 이분은요, 재윤연도 보세요. 재윤연도가 20세기 초네. 1903년부터 1914년까지 재윤했으니까 20세기 초인데 중세 암흑시대가 다 끝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 봐요. 교황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그랬습니다. 교황 비오 11세의 말. 이 사람도 제2년도 보세요. 제2년도. 1922년부터 1939년까지 제의했으니까 중세 암흑시대가 끝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근데도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너희는 내가 성부이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알라. 그것은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영어로 보세요. You know that I am the Holy Father. 자기가 성부래. Holy Father? 성부라는 칭호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 가져야 될 칭호인데 천주교는 교황이 성부요. 자기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래요. 맨 밑에 줄 보세요. Which means that I am God on earth. 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래요. 세상에. 20세기 초에도 이딴 소리 하는데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에 유럽의 그 백성들이 아이고 초등학교나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그 성경책도 없고 그 무지한 사람들이 교황이 이렇게 자기가 지상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 교황 그랬습니다. 네. 우리 7세의 말. 모든 왕들은 오직 그의 발에 입 맞춰야 한다. 모든 황제들을 피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속해 있다. 교황은 누구로부터 심판받을 수 없다. 로마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결코 오류를 범한 일이 없었고 또 미래에도 영원히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의 암흑시대 유럽의 모든 군주들이 로마 교황한테 복종했습니다. 신성 로마 황제 하일리 4세가 교황권에 맞서다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파문당하자 교황을 지지하는 반황제파 제후들은 황제 폐위를 결의하였다. 이에 궁지에 몰린 황제가 파문의 해제를 위하여 알프스산을 넘어 북이탈리아로 가서 교황이 체제하는 카노사의 성문 앞에서 3일간 눈 위에서 맨발로 300만 걸치고 참회자로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공개적인 굴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죠. 이게 카노사의 굴욕. 교황 그레고리 11세의 말. 교황은 하늘의 능력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부정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기간지 먼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황은 어떤 경우에도 국왕의 주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그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아일랜드의 가톨릭 선교자들이 교황 레오 12세를 두고 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다 그랬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교황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제꾼을 주장하는 로마 교회의 말.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심판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동의한대. 여러분 천주교는 여러분 그 고해성사 있잖아. 고해성사. 교리 자체가 고제되지 않은 죄는 사함이 없다야.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죄 사함이 있어요. 근데 사제들이 먼저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네 죄를 사한다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고 그 후에 하나님도 동의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천주교 신부들은 영권도 세다. 세상에. 하늘이나 땅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봐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고 천주교의 사제다 그랬습니다. 천주교 교리문답 써 있거든요. 여기에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답이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번이 기가 막혀요. 사제들은 참으로 죄들을 사하느냐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한 것뿐이냐? 답이 뭐냐?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문호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냐?
가톨릭 교회 감독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됐다. 왕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칭호들과 권세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말로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참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갖겠는데, 이거 여러분 팔머 로버슨이라는 학자는 개혁신학자 중에 세계적인 개혁신학자인데 선지자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한정건 교수는 부산 고신대학 교수입니다. 서울개혁주의 신학사에서 2007년 출간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고신대학에서는 뭐 교재로도 이게 사용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팔머 로버슨이 말이죠, 작은 뿔에 대해서 바로 설명했어요. 이 작은 뿔은 누구냐? 다니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는 네 번째 제국에서,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여러분. 네 번째 제국에서 늦게 출현하는 정부 권력이다. 만약에 내 왕국들의 순서가 옳게 규정된다면 그는 지상 권력을 가진 로마 교회적 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교황이라는 거, 교황권. 하나님의 왕국에 반대하는 인간 세력을 전형적으로 대표한다. 이 팔머 로버슨이 아주 훌륭한 개혁신학자입니다.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에게 달려있는 그 작은 뿔은 바울의 묘사하는 불법의 사랑과 일치한다. 사도 바울은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어디에 앉아? 하나님 성전에 앉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인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여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 성전은 주이시 템플이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 적그리스도가 좌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교황이거든. 그래서 이 팔머 로버슨 교수가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에 달려있는 그 작은 뿔은 바울이 묘사하는 이 불법의 사랑과 일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더 비스트, 짐승으로 묘사했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더 리틀 헌, 작은 뿔이라고 묘사했고, 그 똑같은 적그리스도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불법의 사람 이렇게 묘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여기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 성전이라 그러면서 무슨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건축을 할 거라 그러면서 제3성전이 건축되면 통합유럽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놈이 그 제3성전에 재건된 제3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후 3년만 동안 세상을 호령한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거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전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주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주의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의 사람. 3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모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부터 해서 나머지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히는 특징이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시 50분인데요. 11시 정도에 다시들 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시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